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유튜브나 SNS 상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의 정확한 뜻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력된 자료, 그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출력을 뽑아내는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1 더하기 1은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계산기에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계산기가 덧셈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그걸 계산해서 그 결과로 2라고 하는 결과물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알고리즘인데요. 이 유튜브나 SNS 같은 데서는 내가 1 더하기 1, 2 더하기 2, 3 더하기 3 그런 덧셈을 계속 입력을 하면요. 이 인공지능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지금 덧셈에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덧셈 알고리즘에 관한 걸 계속 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여행에 관한 영상을 가끔 본다고 그랬잖아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영상을 한두 개 이렇게 보면요. 그 이후에는 여행에 관련된 것들이 쭉 목록이 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모르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행 유튜버들이 많구나. 이렇게나 많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사람들이 참 여행을 많이 다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야, 나 빼고 다 여행을 즐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들처럼 아니면 저곳에 가면
여행을 가면 너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도 든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좋아해서 음식에 관련된 거를 찾아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미식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 분위기 좋은 음식점, 그런 곳에 찾아다니는 영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나도 저 맛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나도 비싸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AI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입력해서 검색해 본 걸, 그걸 내가 다음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로 구성해서 나에게 추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철칙이 있어요. 절대 나오지 않는 것들. 내가 음식 영상을 찾아보잖아요. 내가 음식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보고 음식에 관련된 추천된 영상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절대로 아프리카에서 굶는 사람들의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도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즐거움도 있죠. 하지만 이 알고리즘에 계속 빠지다 보면요, 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위험한 것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취향, 그런 것들이랑 동일한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요, 이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영상을 보다 보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영상까지도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는 가짜 뉴스들도 많이 섞여 있을 수 있고요. 건전하지 못한 자극적인 사상 같은 것도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속 추천이 뜨니까 남들도 다 같은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영상을 봤으면 남들도 이게 영상이 떠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야, 그 영상 못 봤어? 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영상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한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남들도 다 그 영상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이 조회수도 많다, 구독자 수도 많다, 그러면 신뢰도까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이랑 동일하게 내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랑 반대되는 의견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사상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사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의해서 할례도 난지 8일 만에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보면요,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지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도 사울은 그 앞에서 겉옷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은 죽어도 싸다.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 안에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정통해 있다. 그걸 계속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안에 이 율법의 알고리즘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알고리즘도 추천 영상을 뜨는 것처럼 이 사울의 열심이 이 자신 안에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적으로 해야 될 일을 계속 만들어낸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이 사울의 알고리즘에는 없는 거예요. 전혀 추천으로 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울이 어디까지 가느냐?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걸 넘어서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걸 또 넘어서서 저 멀리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라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알고리즘에 빠지면 나랑 정치 성향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 아니면 다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방법과 신앙의 길이 다르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죠. 살기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난과 혐오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유튜브를 다 돌아다니면서 댓글을 달아요. 포털 사이트 다 돌아다니면서 댓글을 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울도 그랬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공문은 일종의 이 체포영장 같은 거거든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지로 삼고 있지만 이 로마는 그 나라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발행한 이 공문,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 지역의 회당에서 그 공문을 인정해주고 협조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기 때문에 이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한 약 240에서 2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부 고속도로로 치면 서울에서 한 9미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 거리면 공문 없이 그냥 현지에 가면 현지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찾아간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 열심으로.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고 확신이 차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 걸 경험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빛인지 딱 빛을 보는 순간 사울은 알았던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 빛이랑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는 시내로 들어가서 기다려라. 그리고는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때 사울이 사흘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 강력한 빛이 임한 후에 이 사흘은 이 사울의 이 알고리즘 이걸 다 깨부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알고리즘에 빠지면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거든요. 그 눈먼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진리의 빛이 비추면 멀었던 눈이 다시 새롭게 떠지는 거죠. 이 사흘 동안 이 사울은 자신의 지난 날, 스데반의 일들, 스데반의 설교,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을 잡으러 간다고 그래서 간 건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네가 잡으러 가는 그 사람들이 나다.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사실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협한 것에서 깨부수고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편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편협함을 깨고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잘못된 알고리즘이 싹 다 깨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알고리즘을 깨끗하게 초기화해 주는 거죠. 이 닫힌 눈을 열게 하고 막혔던 귀를 뚫리게 하고 그러면서 진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사울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이 담의 세계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한테도 찾아가셨거든요.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직가, 스트레이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그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안에는 알고리즘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역시 그 안에 불신과 편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 사울에 대한 불신. 그래서 주님한테 항변하는 거죠.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어서 난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사람,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엄청난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요. 여기도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온 거잖아요. 저 그거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못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믿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항변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사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한테도 진리로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 안에 있는 알고리즘도 깨시고 초기화시켜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방법이 있고요. 내가 세워놓은 신앙의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깨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은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말 작은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피아노 위치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카페트 색깔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예배 순서, 찬양 선곡, 사도신경을 하느냐 마느냐, 주기도문을 앞에 하냐 뒤에 하냐,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잘못된 모습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면 열심을 내고 헌신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어야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옳게 보이고 아무리 맞는 길 같이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진리의 말씀이 분별된다는 거죠. 사울이 아무리 열심을 냈어도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알고리즘 거기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나만의 알고리즘을 깨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게
회심이에요. 빛이신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앙적이고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말씀 안에서 말씀이 뜻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사울의 방향이 딱 바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더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사울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니고요, 내 편견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고 맞추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 확신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넓고 풍성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 믿음과 신앙의 모습까지도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맞춰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을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